이사야 1장 18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최현정 씨의 책 가운데 빨강머리의 햄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소풍 가는 날, 약속이 있는 날, 친구 생일 파티하는 날, 어렸을 땐 이벤트가 있는 날이 기다려졌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날이 기다려진다. 회사 안 가는 날, 약속이 없는 날, 친구 결혼식 없는 날, 부디 오늘도 아무 일이 없어야 할 텐데, 쉼이 없는 현대인들의 쉼을 향한 갈망을 표현한 글입니다. 쉼이 없다면 인생은 사막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의 날 주일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날에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재점검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복으로 충만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합당한 생명의 말씀 들려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신정 정치 국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출애굽시키셨고, 그리고 광야길 가운데 시내산에 머물게 하면서 성막을 짓도록 하셨습니다.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스린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되 무엇으로 다스리느냐?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다스리고 또한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스리신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할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고, 그들이 수고하며 길쌈도 수고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반석에서 물이 솟구치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어 주시니까 그들은 어떠한 대적 가운데서도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45편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또한 시편 47편에서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시니로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고 난 이후에 사사 시대가 도래했었을 때 그들 가운데 이런 글귀가 씌워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를 통하여 그 백성을 인도하셨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에게 순종하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생각, 자기 나름대로 자기 뜻 가운데 행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열방의 축복의 통로로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심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풍부하심과 하나님의 자유하심과 하나님의 좋고 아름다운 것들을 열방 가운데 보여주며 열방은 죽게 돌아오게 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특별하게 복으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평화가 있고 난 다음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오히려 무엇을 꿈꾸고 있느냐? 하나님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절실한 것입니다. 위기의 때, 고난의 때, 환난의 때는 하나님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했는데 평화의 때가 도래하게 되니까 하나님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간섭하지 마세요. 내 맘대로 하고 싶습니다. 내 뜻대로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지나치게 간섭하십니까? 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때가 됐습니다. 어떤 때가 됐느냐? 이제 사사라고 하는 제도는 어떤 제도인가 하면 왕, 선지자, 제사장을 통합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사라고 하는 제도를 세워주셨는데 근데 사사 사무엘이 나이가 늙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이 아버지가 행한 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요구합니다. 당신 늙었습니다. 당신의 자녀들은 당신과 같지 않습니다. 뇌물을 받습니다. 그러니 이제 사사제도를 폐지하고 다른 나라와 같이 왕정제도를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게 과연 바른 요구일까요? 사사제도가 잘못됐으면, 사사들이 잘못됐으면 경건한 사사를 세우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사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어린 나이 때부터 평생토록 수고했는데 그는 청렴절벽하게 그의 지도력을 발휘했는데 물론 그가 나이가 늙어서 어떤 일들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다면 당연히 그의 직분을 내려놔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는 그 이후에도 오랫동안 사사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합니다. 근데 직분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자녀들이 잘못이 있다면 그에게 징계를 하거나 아니면 무언가 책벌을 가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면 될 것입니다. 제도를 바꾸자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이 사무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니, 이 사람들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내가 평생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내가 그들을 위하여 수고했는데 내가 그들의 일을 당한 것이 아닌데 나는 청렴결박하게 했는데 아니, 이 사람들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아니, 사사제도는 하나님이 세운 건데 이것을 폐지하다니. 그래, 물론 자녀들이 바르게 하지 못한 것 나는 참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이다. 그런데 다시 한번 기회를 주지도 않고 사사제도를 폐지하고 왕의 제도를 세우자니, 아니, 다른 나라들 주변에 있는 모든 이방 나라들과 똑같이 그렇게 하자니, 아니, 이 백성이 어떤 백성인데 하나님의 손님인데 열방을 축복해야 될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여 세워주신 이 백성들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의 왕이 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아니,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요구할 수가 있지? 여러분, 사무엘의 마음이 한편으로는 섭섭했을 겁니다. 한편으로는 허무하기도 했을 겁니다. 이런 배은망덕한 사람들 같으니라. 한편으로는 부끄러웠을 겁니다.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내 자녀를 제대로 잘 양육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어.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해요. 내가 지금 경우가 있는데 악한 부모 밑에서 악한 자녀가 나오기도 하고요.
선한 자녀가 나오기도 한답니다. 여러분, 선한 부모에게서 선한 자녀가 나오기도 하고 악한 자녀가 나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악한데 선한 자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선한데 악한 자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바라보면서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악한 자녀라면, 그래서 자녀가 악하다면 부모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부모가 악한 자녀인데 자녀가 선한 자녀가 나온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선한데 자녀가 악하다면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아무리 부모가 수고하고 힘쓰고 애쓴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부모 역할은 다르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백성들이 사무엘의 말년에 그것을 요구할 때 사무엘은 참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사무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는 자입니다. 그의 직책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렇게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자, 우리 같이 함께 좀 말씀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우리 6절 말씀, 본문 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좀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네. 아멘. 왕의 제도를 두자라고 하는 이것, 그들의 마음에 사사여 당신 나이 들어가고 그리고 자녀들은 당신과 같지 않으니까 사사라고 하는 제도를 하나님이 두셨는데, 근데 과거에 신명기 17장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왕의 제도를 허용하신 기록이 있으니까 사사여 이때가 왕의 제도를 두어야 할 때가 아닙니까? 그러니 이 문제를 놓고 한번 좀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이들은 그런 방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마음에는 한없이 무엇이 불어왔느냐? 이스라엘 신정정치 제도보다는 이방 나라의 왕정정치 제도가 불어왔던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왕이 힘이 있어 보입니다. 왕이 대단히 매력적으로 보여집니다. 왕의 제도를 주변 나라들이 두었는데 왕의 휘하에는 군대가 있습니다. 왕의 휘하에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왕의 휘하에는 아주 잘 짜여진 행정적인, 조직적인, 체계적인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보니까 멋있어 보입니다. 힘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이 자신들의 왕이 되어줘서 하나님이 그동안 부족함이 없는 가운데 역사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마음이 있느냐? 인간의 왕 제도를 두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몫이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가지고 사무엘에게 기도해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습니다. 과거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었을 때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었을 때는 이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우리를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했는데 평화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보다 자신들의 요구 조건만 앞세웁니다. 그러면서 왕의 제도를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사무엘은 한편으로 참 부끄러웠을 겁니다. 왜요? 자신의 자녀들이 뇌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뇌물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신 겁니다.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뇌물과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뇌물은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고 존경해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이것을 줌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을 이용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투자함으로 더 많은 이익을 얻자고 하는 것이 바로 뇌물입니다.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고 존경해서 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당시에 이 사무엘의 자녀들이 뇌물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반 사람들에게 뇌물을 받지 말라고 그랬는데 특별히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에게는 더더욱 뇌물을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자녀들이 뇌물을 받은 겁니다. 이 사무엘이 자녀 교육을 잘못시킨 것에 대하여 참으로 하나님 앞에 토해하며 그러니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겁니다. 하나님, 내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 집안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됐습니다. 그런데 한편 또 그는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사람들은 방법이 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물론 왕정제도를 허용하기는 하셨지만 그러나 이때가 왕정제도가 필요한 때인지 이들이 나에게 기도해달라고 요청할 수는 없었단 말입니까? 내가 이 민족을 위해 이렇게 수고했는데 이들이 나에게 이렇게 배은 망덕하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내가 그동안 어떻게 하나님의 섬기고 이 백성들을 섬겼는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면서 그의 아픈 마음들을 하나님을 향하여 토설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라고 믿는 사람은요, 문제가 있을 때 사람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달려나옵니다. 사람 앞에만 감정을 노출하면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네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무엘도 그 마음이 상했었을 겁니다. 사람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무엘도 답답했을 겁니다. 자기를 먼저 책망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가 자기 자신을 먼저 책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이 일들이 어떻게 해서 되어진 일인지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응답을 주셨을까요? 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좀 합동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행이라. 아멘. 어마어마한 응답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 백성들이 너 버린 거 아니야. 이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야. 그러니 너무 슬퍼하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전지하고 전능하신 분이에요. 전선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버림을 받으실 분입니까? 여러분, 만일 여러분을 누군가가 많이 버린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은 사랑과 수고와 헌신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수고와 헌신과 그 사랑을 짓밟아버린다면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인들에게 가장 큰 상처가요, 남편이 바람피는 거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신랑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신부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 하나님, 신랑 되신 하나님 버리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신랑을 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부부관계에서도 아무리 남편이 못나도 그 남편 살아있는데 그 남편 버려버리고 다른 남편 구한다고 하면 그럼 그 남편이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버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하나님이 감당하십니다. 자신을 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보면 남북구에서 이야기할 수 없는데 그 사무엘에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 버리는 거 아니다, 나를 버리는 거다. 여러분, 그 음성을 듣고 나니에 사무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인간인 사무엘, 그동안 청렴결박을 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잿덩어리인 연약한 인간일 수밖에 없는 그 사무엘,
그러나 자신이 그렇게 수고하고 자신이 그렇게 헌신하고 자신이 그렇게 사랑했는데, 근데 이 백성들이 그렇게 할 때 참으로 마음 아프고 못 견디게 자기 자신을 버리는 것 때문에 힘들어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 너 버린 거 아니다, 날 버린 거다. 그때 아마 사무엘이 통곡했을까요? 아니, 하나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다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하나님을 버린다니 통곡했을까? 근데 그때 하나님이 또 다시 음성을 들려주신다고 8절 말씀 나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이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버렸는데 언제부터 버렸느냐? 출애굽할 때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버림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시를 당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홀대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계속 기다려주시고 계속 사랑해주시고 계속 축복해주시고, 때가 되면 알겠지, 때가 되면 알겠지, 때가 되면 알겠지, 계속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뭘까요? 무엇이 축복일까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이 축복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이용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뭔가 평화의 뜻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불편합니다. 너무 귀찮습니다. 왜 하나님 주일날마다 나를 주려고 하는 겁니까? 왜 하나님 나라도 내 맘대로 살지 못하게 하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불편하고 힘들게 합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난 이후부터 계속 버림을 받으셨다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언가 문제가 생기면 계속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여러분, 홍해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많은 대적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금식하며 하나님 말씀을 받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 동안 모세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니까 곧바로 눈에 보이는 신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섬깁니다. 그리고 사건으로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어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고까지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기도를 듣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25장을 보게 되니까 모압 여인들 그들과 함께 이제 쾌락을 즐깁니다. 그리고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을 섬깁니다. 그 사건 때문에 2만 명 이상이 죽습니다. 여러분,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참 못됐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누구 얘기냐? 나의 얘기입니다. 우리의 얘기입니다. 우리는 뭐 어떤 마음이 있느냐? 하나님 불편해할 때가 많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행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뜻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것들로 충만하게 채워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함께 하시지 않았고 이 음성을 들려주지 않았다면 사무엘의 남은 생애는 어떻게 됐을까요? 무너졌을 겁니다. 하나님 다 필요 없이 다 헛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한단 말입니까? 그런데요, 하나님 마음을 알고 나니까 사무엘이 나중에 퇴임사 때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이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의 선하고 의로운 도를 계속 가르치겠습니다. 사람은요, 별 수 없이 넘어지고 연약하고 배은망덕한 존재라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지?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끝까지 사랑해주시고 끝까지 축복해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9절 말씀 좀 다 같이 합독하실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아무리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그 백성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뭘 가르치느냐? 왕의 제도의 위험성을 가르쳐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이후에 왕의 제도의 위험성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함께 10절부터 18절인데요. 함께 좀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총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의 실질을 보고 자기의 관리와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의 시대를 거두어 가리니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아멘. 여러분, 왕의 제도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왕은 너희가 그렇게 원하는 그 왕은 어떻게 할 것이냐? 너희 아들, 딸 다 데려갈 것이다. 너희의 노비들도 데려갈 것이다. 너희는 나에게만 11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왕의 제도가 생겨지면 그들에게도 세금을 내야 될 것이다. 그들은 너희의 가축을 가져갈 것이다. 그들은 너희의 소산물을 가져갈 것이다. 너희가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구했다가 나중에 왕의 제도 때문에 통곡하며 나에게 부르짖으면 그때는 나는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여기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한 10절부터 18절까지 해서 라카흐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어떤 의미인가 하면 강제적으로 물리적으로 다른 사람의 좋은 것을 취하여 가는 겁니다. 왕은 어떻게 할 거냐? 너희의 좋은 걸 다 취하여 갈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의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너는 땅을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라.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까지 주셨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이 바르지 못하면 어떤 마음이 드느냐?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취하시는 분,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게 사는 꼴 보기 싫어하는 분. 어떤 사람은 그걸 아주 굳게 그렇게 믿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귀찮게 하는 분, 하나님은 나를 힘들게 하는 분,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게 사는 꼴을 못 보는 분. 그 사람은요 참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걸 주신다고 믿는 자가 행복자입니다. 그가 은혜자입니다. 그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가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가 다른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힘과 능력만을 하나님 없이 무언가 내가 더 많이 갖겠다, 내가 명예를 얻겠다, 권세를 얻겠다, 물질을 얻겠다, 아니 하나님 없이 내가 무언가 이루겠다. 어떤 사람은요 내 자녀가 서울대만 갈 수 있다면 내가 평생 신문사비에도만 괜찮겠다. 내 남편이 출세한다면 나는 내가 평생 좋은 꼴을 보지 못해도 나는 내 남편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평생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시는 분이에요. 그 이예수라고 하는 분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아볼류, 시볼류라고 하는 아주 책 제목이 아주 불경건한 그런 그 책이 있는데, 그런데 그 책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설화적 표현으로 추정할 때, 거기 써있는 대로 제가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미친년보다는 미친놈이 훨씬 더 위험하다. 미친년은 머리에 꽃을 달지만 미친놈은 머리에 뿔이 돋는다. 머리에 꽃을 단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다는 뜻이지만 머리에 뿔이 돋는다는 것은 누군가를 들이받겠다는 것이다. 근데 사회가 비정상적으로 되면 머리에 꽃을 단 사람을 짓밟습니다. 사회가 비정상적으로 되면 머리에 뿔이 달린 사람을 추종합니다. 그래서 그 사회가 미친 사회가 되는 겁니다. 과거 독일의 히틀러는 1933년 뉘른베르크 법안을 발효하면서 이상적인 독일 건립에 방해가 되는 모든 해악을 제거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신질환자, 유전병, 난쟁이와 같이 오히려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약자에게 반인륜적인 악행을 저지릅니다. 정신질환자 여성의 강제 낙태, 지능 낮은 여성에 대한 불임수술, 유전병 환자의 결혼 금지, 머리에 뿔 달린 사람들이 머리에 꽃을 꼽은 사람들을 짓밟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회는 갈수록 경쟁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경쟁에 뒤처지는 사람들은 짓밟히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갈수록 양극화 현상이 첨예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육을 책임지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회에는 민중들은 개와 돼지와 같다라고 서슴없이 그런 말들을 했습니다. 이 사회에 무언가 계급구조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예수 없이, 참된 가치 없이 머리에 지식만 집어넣으면 악인이 됩니다. 머리에 뿔 달린 괴물이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심장에, 우리의 자녀들의 그 머리에 예수가 없이 사회에 경쟁력 있는 뭔가 탁월한 사람들이 되면 그들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세상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짓밟는 자가 됩니다. 그러고도 죄가 죄인 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다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다. 이걸 믿으면 감사합니다. 이걸 믿으면 나는 은혜 받은 자다. 내가 은혜 받았으니 내가 다른 연약한 자를 도와줘야 된다. 그 마음 가지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이 이 왕의 제도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너희들 왕의 제도 하지 마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너희들 나를 떠나서는 행복하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 무언가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계속 힘 있는 사람은 힘없는 사람을 짓밟고 정복하고 투쟁하고 행복한 세상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 믿지 않았으니까 나는 너희를 그래도 기대하니까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막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할까요?
우리 같이 함께 19절부터 22절까지 같이 함께 좀 말씀 보시겠어요? 교독합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를 가르치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사업을 사와야 할 것인가 하느니라.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19절 20절 보니까 우리 이게 6번이나 나와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느냐?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고난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싸워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인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또 백성들 앞에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싸움을 싸워주신다. 내 건강의 싸움을 싸워주신다. 내 자녀의 싸움을 싸워주신다.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싸워주신다. 내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시느니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대신 감당하셔서 하나님이 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싸움은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 싸움입니다. 신명기 20장 4절에 보게 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여호수아 23장에 보게 되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끝나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날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신이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을 살고 난 다음에 이런 간증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이 문제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대신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의 명예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생존하게 해주셨습니다. 나의 삶의 과정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고백할 수 없는 인생이라면 자녀들에게 줄 것이 별로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어. 여러분, 괜찮습니다. 잘 살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삶에 여러 가지 많은 굴곡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그걸 내가 느끼고 내가 내 자녀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한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의 문담에 보게 되어지면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그래요. 어느 날 한 천사가 두 여행객을 만나서 여행을 했다고 그래요. 한 사람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고 한 사람은 시기 질투가 많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드디어 헤어질 시간이 되었을 때 천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두 분 중에서 먼저 한 분이 소원을 말씀하시면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분에게는 첫 번째 분이 얻은 것보다 2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 일에 기뻐해야 될 두 여행객이 심각한 고민에 빠졌어요. 내가 먼저 말하면 상대가 2배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말을 못하고 계속 견디는 거예요. 한 놈은 욕심이 많고 한 놈은 시기 질투가 많아요. 나중에 욕심이 많은 사람이 견디다 못해서 이제 천사가 떠날 때가 다 됐다고 빨리 얘기하라고 그랬더니 이제 욕심 많은 자가 시기 질투 많은 사람의 목을 갖다가 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가 먼저 말해 이놈아. 네가 먼저 말해 이놈아. 이 좋은 기회를 놓치려고 그래. 네가 먼저 말해 이놈아. 막 욕심 많은 사람이 막 계속 그런 거예요.
시기질투가 많은 사람이 이야기했다고 그래. 드디어 내 한눈을 멀게 해주세요. 그래서 욕심 많은 사람은 두 눈이 멀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는 웃고 있지만, 그러나 이 이야기를 좀 되새겨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길 원하는데, 근데 우리는 욕심과 시기 질투 가운데 하나님 없이 내가 나름대로 무언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부러워하면서 그들이 결국에 생을 살고 난 이후에 헛되다 하고 놔버리고 갈 것들을 하나님 앞에 그 심판대에 섰었을 때 믿음 없이 살아간 것에 대하여 후회하며 통곡하며 눈물을 흘릴 것들을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없이 그것들을 구하고 있다면 유대인의 민담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기왕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왔으면 하나님 만나세요. 하나님 만나시고 여러 가지 삶의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응답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 뜻을 알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함께 남은 생애를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의 자욱에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자욱이 남게 되어진다면 그것이 가장 복된 삶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교우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예배에 시간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예배를 사모함이 더해지게 하여 주옵시며 할 수 없어서 억지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심령이 단 한 심령도 없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그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 능력으로 그 사랑으로 그 부여로운 것들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셔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며 내게 능력 주시는 자로서 내가 모든가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며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고백하며 이 땅의 빛으로 소금으로 열방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심령이 언제나 감사와 감격과 기쁨과 소망과 능력과 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시며 건강에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부여에 부여를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의 표적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갈수록 부모 때보다 자녀의 때 더 귀한 믿음의 용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부모보다 더 나은 은혜와 축복과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힘있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불신앙은 떠나갈지어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의 귀한 교우들의 가정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의 산업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재물을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한 건강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의 통일로 충만하시니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귀한 교우들과 가정과
아버지 나의 하나님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예배드리지 못한 모든 종들 위에까지 주께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